앉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제가 충만한 그런 은총을 입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양옆에 분들에게 오늘 인사 말씀 받기 전에 여러분 다 사랑하시죠? 양옆에 앞뒤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 행동으로 야고보서처럼 말과 입술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이렇게 사랑을 좀 비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 사랑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어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보면서 임직하시는 모든 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으로는 제가 사랑이 많이 부족하지만 가서 다 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보았을 때도 제가 그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또 축하받고 봉사한 모든 분들 볼 때 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전에 충만했던 하루였습니다. 못 오신 분들은 못 느꼈을 겁니다. 오신 분들은 다 느꼈는데 은혜가 가득한 그 행사를 그 임직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겨자씨와 누룩 같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를 은혜 받고 싶은 마음보다 먼저 저를 되게 염려하는 눈빛으로 제 목소리 성대가 갑자기 또 이렇게 안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몸 관리를 잘 못해하고 그래가지고 좀 좋은 목소리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몸 관리 못해서 죄송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할 때 더 제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를 받아가시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음은 여시고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로부터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꿈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바램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등등등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내 소원과 바램을 이루어 주시길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합니다. 나의 꿈들을 이루어 달라는 간청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부모가 우리 자녀가 뭘 원하고 또 뭐가에 관심 있는지 도와주고 싶고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나의 소원과 나의 꿈들을 아뢰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순수히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약속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과 꿈들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 소원과 나의 바램에 우리의 바램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려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정작 우리는 어떠한가입니다. 입장 바꿔서 우리도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가 얼마나 마음 쓰며 또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고 돌아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꿈,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옵소서. 그것도 기쁜 좋은 성도지만 더 좋은 성도는 나도 감사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꿈이 무엇이고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꿈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성도도 굉장히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 소원과 꿈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꿈에 관심 있고 또 그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좀 힘쓰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저 미신들과 온갖 우상들, 그 신들처럼 자기 앞에 뭔가를 많이 갖다 놓고 쌓아놓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온갖 이 우상과 잡신들처럼 뭔가 배불리 나한테 뭔가 갖다 줘야 배부르고 행복한, 그게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다. 예. 아멘. 하나님이 꿈에 계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꿈도 굉장히 스케일이 크십니다. 나라입니다, 나라. 짜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땅이 있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 나라, 어떤 영역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꿈은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 백성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 안에 다시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창세 때 아담을 창조한 그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나라를 꿈꾸셨기에 아담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한 이유도 이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 중에 한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선택한 것도, 다윗을 쓰신 것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장차 내 꿈을 이루게 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수없이 예언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 나의 나라를, 이 나라에, 저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꿈에 관심 없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접촉과 연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꿈에 초청하셨고 이 꿈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역사를 이루시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언과 약속하신 대로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그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부터 실현시키신 겁니다.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 첫 메시지, 첫 일성이 바로 마태복음,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내가 온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3년 동안에 선포하신 말씀의 주제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주제의 핵심은 바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누가복음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12 제자를 함께 자기의 동역자로 삼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보여 살 건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기 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12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잠깐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에 머물렀습니다. 40일 동안. 근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무엇인가?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몸으로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사역의 처음과 맨 마지막 종착지도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령, 예수님만,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요, 그의 전 일생을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고. 사도 바울도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전파한 것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도록 힘과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꿈을 관심 가졌다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딱 한마디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인 꿈,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아버지께 바쳐드립니다. 그것이 성경의 총체적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 나와 내 가정, 내 자녀,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나라를 이루려는데 소비하는 인생이기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그 뜻을, 그 인생을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너희들이 다른 거 구하기 전에 너희들이 내 꿈에 먼저 구해봐.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꿈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막 커지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 작은 20명, 30명 모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2 제자를 통해서도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 암사동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성도들이 꿈꾸고 있다면 이 암사동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나라인가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마태는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공간복음인 마가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마태는 왜 천국이라고 했느냐?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성경을 썼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 천국이.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0.1cm밖에 안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조그만 것입니다. 이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려 해도 이 콧김 때문에 날아가는 것이 겨자씨라고 합니다. 이 콧김. 그런데 이 깨알같이 작고 볼품없는 씨가 이 밭에 갖다 심으면 이게 놀랍게 하루가 다르게 쑥쑥쑥 커서 풍성한 나무, 어느새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점점 생명,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나 이 땅의 모든 나라처럼 하나님은 막 어떤 큰 나라를 갑자기 하나님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너희들 이 나라로 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12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120문의 성도를 통해서 점점 성장해서 온 나라를 덮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같은 작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복음, 생명의 복음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 복음의 말씀이 있는 자가 계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열애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에 다 동참하시는 분들이에요. 겨자씨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나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이 들어간 그 가정이나 아니면 그 나라가 처음에는 티도 안 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도 여러분들 많이 설교 들으셨지만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저희 할아버님을 통해서 왔던 그 하나의 믿음의 복음의 씨앗이 할머니를 통해서, 사남매를 통해서,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지금은 40명, 하나가 40명 가까이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그렇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감춰진 생명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습니다. 쭉쭉 번영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메인바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각 부서에 간에도, 주일학교 모든 부서간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복음이 씌어 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쭉쭉쭉 막 활력 있게 성장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체험하는, 간증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셨기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늘 생명의 말씀과 복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제일 귀한 것이 생명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으로 살라 하는 게 그것입니다. 거기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여러분들 참 복된 분들입니다. 교사분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꿈 이걸 품고 동참하는데 함께 동역자 된 분들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이 작은 일 같고 작은 아이들 같을지라도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꿈의 나라를 전할 때 그들은 마침내 무성한 가지처럼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또다시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교사분들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퍼져가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데 내가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믿음, 복음의 그 작은 씨앗 그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 가정 어느 가정이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가정에 복음의 씨앗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작은 사람이 어느 순간은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받으면 왕성한 새들이 깃드는 나무처럼 그 가정은 축복받는 나라가 되는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고 소원이고 꿈이라고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고 하느냐 33절 보겠습니다. 이는 33절이요? 3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 아시죠? 누룩. 다른 누룩 발효 제품이죠. 그래서 빵이나 빵 서너 마리 여러 밀가루 여러 가지 엄청 많이 갖다 놔도 조그만 누룩.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효모라고 하더라고요. 효모. 그걸 살짝만 부어놓고 그냥 밖에 나갔다가 한나절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이 빵이 이만한 빵이 이렇게 부풀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부풀어 있다는 게 그냥 크게 부풀었다는 게 아니라 완전 뒤집어 엎었다는 것이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은 어떤 나라냐, 어떤 곳이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에게 변화가 여러분들이 인정받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누룩도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누룩은 균이잖아요. 균 한마디로 균입니다. 근데 어떤 균은 놔두면은 곰팡이가 돼가지고 부패하고 썩어 빠집니다. 그런데 어떤 균은 유익균이 돼가지고 잘 숙성을 시킵니다. 김치나 아니면은 뭐 어떤 술도 그렇고요. 그리고 빵도 그걸 넣으면은 맹맹했던 빵이 그걸 넣으니까 맛을 더 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룩 중에 효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 그냥 냅두면 곰팡이가 나서 썩어 빠지고 부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발효되고 유익을 주고 숙성시키고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회수 씨의 이런 책이 있답니다. 하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부패와 발효의 차이를 멋지게 대비시켜서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인간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고 말하고 발효된 상태를 익었다고 말한다. 여러분 신중하십시오. 그대를 썩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대를 익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느 부분은 맞는 말 같지만 마지막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썩고 안 썩고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인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온갖 부패하고 썩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람 자체가 부패하고 썩어빠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썩고 부패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꿈꾸시고 이루어 가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발효시키고 숙성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는 거룩한 누룩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얘기한 두 번째는, 첫 번째, 작은 겨자씨 같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그만큼 위력이 있다. 복음의 파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안 되는 곳, 막힌 곳, 모든 곳에 복음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던지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던지십시오. 그 복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은 생명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성장하고 풍성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삶을 살다가 우리가 다시 또 부패하고 썩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늘 우리가 부패하고 썩지 않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래서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그러기 너희가 원한다고, 네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생명의 영, 성령의 영을 좀 도움을 받고 네 안에서 숙성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이루어가고 있고 또 거기 하는데 동역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